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외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물질적인 거 아니면 육적인 연약함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시련이라고도 하고 뭐 시험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외적인 걸림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내적인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외적인 걸림돌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적인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외적인 것을 잘 견뎌냈던 사람도 내적인 것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뭐 염려 그리고 욕심, 교만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거해내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나 이거 안 해야지 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것 자체에서 끝나는 법이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욕심이다. 그러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욕심이 미움으로 발전하고 또 미움이 또 뭐 살인이나 이런 극단적인 형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확대되어지고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하나 제거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이 주제 시기라는 감정도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뭐 나는 저 사람 싫어,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거나 많이 해보시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시기해, 난 저 사람을 질투해 라고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론 있을 수는 있으나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시기라는 감정은요 겉으로 표출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시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그 심정이 바로 이 시기라는 이 마음 상태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이 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옳고 그른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시기하는 그 대상이 죽기 전까지 계속 그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누구 하나 죽어야 그게 끝날 정도로 이 시기라는 감정은 정말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이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시기를 경계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시기가 있으면 뭐란데요? 우리의 뼈가 썩는데요. 여러분 시기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기는 우리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뼈는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시기를 했을 뿐인데 우리의 뼈가 영향을 받는다는 건 결국 뭐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지만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든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죄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잠언 27장 4절에 보면요. 시기심을 가진 사람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한번 앞에를 제가 자막을 준비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창수라는 말은 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물이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홍수예요. 그러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 분노라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가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게 뭐라고요? 투기. 바로 시기라고요. 시기. 이 앞에 누가 서겠느냐. 아무도 이 시기라는 감정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는 말 그대로 혼란스럽고요. 모든 악함이 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무질서한 공동체,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는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험담하고요. 또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기라는 감정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라는 생각에서 시기가 발동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죠. 우월감입니다.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열등의식 그리고 우월의식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합쳐지면서 묶여지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나의 비교해가기 시작하고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나오는 감정 상태가 바로 이 시기심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약에서 시기를 대표하는 사람 바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왕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뭐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어느 날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성읍에 서서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오늘 이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말씀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라고요. 남자들에게 여인들의 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크게 들리죠. 제가 청년들 보면요, 젊은 남자 청년들 보면 가끔 이렇게 축구 같은 거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자매들이 구경을 하러 왔다. 그럼 그때는 난리 납니다, 정말. 네. 막 오버헤드킥을 하고 막 다치고 막 때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을 보고 이 뭔가 포지션을 지켜야 되는데 자매들이 날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그거 신경 쓰느라 이 축구가 안 돼요. 정말 실제 뭐 아시잖아요, 다들. 이게 남자들의 심리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인들이 막 찬양을 하고 악기를 치고 이 난리를 치니 사울이 지금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속상함을 성경은 분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노. 그때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기하는 눈으로 봤다, 질투하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해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기의 대상이 되는 다윗이 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냥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형태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기의 대상인 다윗을 늘 묵상합니다.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 그 생각만 해요. 그리고 그의 평생 소원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네, 우리의 평생 소원, 주의 뜻을 위해 살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게 그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을 쉬면서 사는 내내 그는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은 시기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그렇게 평생을 그냥 살아가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되죠. 시기라는 감정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인생 전체를 허비했습니다. 시기라는 감정 그거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요. 시기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갈려져 버렸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기라는 그 감정 하나였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갈려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시기와 관련된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시기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기가 우리 마음속 얼마나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시기하는 게 세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알고 보면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깊은 시기의 뿌리는 개인의 삶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삶을 파괴시켜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죄악된 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끼는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은폐해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지만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계속 은폐시킨다고요. 근데 이것이 아주 본능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뭔가 나타내는 그런 게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부인하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러한 우리의 죄성, 그걸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 전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말씀 말고는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을 뭐 어디 여러분 병원 가서 고치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약을 먹으면 나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최근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생각해보고 있는 이 주제가 정말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듣기 싫습니까? 걸림돌이에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림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우리의 어떤 심적 상태를 계속해서 제가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불편해. 이거 언제까지 하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은데 계속 이러는데 곧 끝날 거예요. 근데 저도 하면서 이거 정말 은혜가 없다. 이거는 뭔가 좀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묵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 우리는 어떤 걸림돌을 막 지적하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걸 막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말씀 앞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계속 비춰놔야 그래야 우리 본성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겠어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집사님 정말 그 인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가 말씀을 막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면서도 또 저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면서도 막 저 스스로 이렇게 뭔가 깨닫는 게 너무 많고 한데 여러분도 그냥 오셔서 허투루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여러분만의 메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칼을 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그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창조물.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여러분 피카소나 뭐 이 고흐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을 우리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잖아요. 찍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만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래봐야 어차피 한낱 사람의 솜씨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그 최고의 솜씨가 나타난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명품이라고요, 명품. 백화점 어디 가니까 저기 막 그 명품샵 앞에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거기는 줄 서서도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다던데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던데 그 명품을 하나 보고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명품이에요. 뭐 여러분 뭐 명품 백, 명품 가방 같은 거네요. 뭐 명품 지갑 이런 거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명품이니까. 아닙니까?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열등의식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나답게 나를 만드셨어요. 지금 여러분 사시는 그 모습이 모르겠어요. 남들에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러냐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때로는 내가 어떤 그 비전도 없고 내가 뭔가 은사도 없어 보이고 뭐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셨고 그 사람을 가장 쓸모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저도 이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때 전 너무 그 힘들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전에는 나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들이 왜 나보다 훨씬 잘 나가지? 뭐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걸 보니까 제가 막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극복하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 딱 극복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편안하게 준비가 되고 사실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낮게 보고 가장 부족하게 보고 가장 연약하게 보면서 사실은 너무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명품으로 만드신 존재이고 나만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걸 볼 눈이 전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등감, 남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뭐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뭐가 됐든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그 의식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나답게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린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칭찬을 받냐, 누가 조금 더 능력이 있냐, 뭐 이런 거 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아주 유명한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시기심 많은 사람들 이런 거 못합니다.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고통스러워요.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이익을 챙겨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냥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고 물론 사실 어렵죠. 하지만 그냥 그냥 그것 자체가 가장 교회다운 거, 가장 나다운 거, 가장 여러분다운 거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눈은 즐거운데 내 손은 기분 나쁠 일이 있을까요? 내 귀는 너무나 지금 기쁘고 즐거운데 내 발은 막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지체는 똑같습니다. 하나가 기쁘면 다 즐겁고요. 하나가 슬프면 다 슬프고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지체로 부름받았고 그런 지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 대한 칭찬은 곧 누구에 대한 칭찬입니까? 바로 여러분에 대한 칭찬이에요.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 뭐 이런 표정인데. 우리 권사님에 대한 칭찬이 바로 집사님에 대한 칭찬이고 또 우리 뭐 장로님에 대한 칭찬이 뭐 권사님에 대한 칭찬이고 그냥 우리는 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저희 아들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이러면 제가 뭐야 내가 더 잘생겼는데 이거 아빠입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기쁜 거예요. 아유 뭐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의 지체라는 거,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존재지 뭐 우리끼리 서로 뭐 누가 크네, 누가 잘하네, 누가 많이 하네, 누가 적게 하네 이런 거 우리 따지는 그런 경쟁 관계가 우린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시기라는 속성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또 얼마나 어지럽게 만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시기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고 이것을 좀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대로 보는 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날마다 우리를 비춰보시고 그것이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뭐 들으시든 아니면 뭐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온라인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늘 비춰가시고 그리고 뭐 열등감, 우월감 이런 비교의식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솜씨로 지으셨다는 거, 나다운 게 가장 멋진 거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지체 가운데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심, 우리 안에 죄성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